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감사절기인데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켜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셨다, 내 삶을 간섭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들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되묻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아마 이 찬송이 익숙할 것이고 이 화면이 탁 뜨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아주 경쾌하게 박수를 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율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이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찬송 가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곡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가사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노래는 절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과 로마서를 좀 읽게 될 것인데 화면에는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04쪽쯤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3쪽 또는 1304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대로 성경을 펼쳐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다음에 앞에서 보았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인데 핵심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심판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자신의 입술을 떨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 말씀 때문에 썩이는 것이 자기 뼛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서 아무런 탈출구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들어앉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짓눌려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예견하고 있는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내뱉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노래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겨우 내뱉는 한마디 말들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신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죠. 기뻐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정말 기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억지로라도 그걸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여 보겠습니다라고 마치 단발마 같은 그런 비명을 하나님 앞에 지르는 것이 바로 그 노래의 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서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강포가 넘치고 패역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온통 강포한 것과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탈이 있고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를 행하던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집어 삼켜지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도 공정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의인들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를 합니다. 왜 침묵하시느냐고,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여기에 찾아오셔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셔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음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탄식에 응답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응답이 선지자에게는 더욱더 절망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이 말씀도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중에 악한 자를 심판하고 구약의 교회를 정결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스라엘을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침략했던 그 이방 나라도 심판을 하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된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섭고 잔인한 정말 공포스러운 그 이방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이 유린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빌론 침략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집은 다 불타버렸고 마을은 쑥대밭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병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유린당한 여성들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죽어간 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그들의 침략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절망만 예루살렘에 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실제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과 비탄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야말로 마지막 결단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 단발마 같은 그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유린을 당하고 이곳저곳에서 죽어가는 시체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외에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일하게 빛으로 삼았던 말씀인데 성경을 보시면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그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다 쓸어버리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심판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시를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아주 크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큰 글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30%쯤 되고 40%쯤 되고, 아니 나아가서 한 99%쯤 된다 그러면 1%라도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막 다 알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기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다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날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약속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비극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불행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저주의 때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비참한 것을 넘어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혐오스럽고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극적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탄원의 목소리를 내뱉는 것, 그게 바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게 단순히 좀 소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된 상황,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긴 상황, 더 이상 나와 함께 가정을 꾸려갈 만한 그런 배우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 상황에 절망하여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이 내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루터 선생님의 표현을 빌어서 이 말씀에 확신에 찬 절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절망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가고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은 바로 확신에 찬 절망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확신에 찬 절망이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가 했던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삶이라는 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각성은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참상과 비극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비극은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그 비참함이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비극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 화면을 보고 읽으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전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화면을 통해서 읽어가지고는 이 전체 흐름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범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정통적인 규범이나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인간의 해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규범과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람들의 자유를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결과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두시면 불의한 일들이 확산이 됩니다.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이 가득한 일들이 땅에서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폭력과 갑질과 비상식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악함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점점 더 깊은 절망과 어둠과 심판 속으로 치닫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은 온갖 일들이 모순 덩어리가 됩니다. 악인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의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악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궁색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악에 동참하지 않으면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나 직장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또 직장 안에서 인정받는 일에 있어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손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모순 덩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 결단과 수고들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충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성공해서 편하게 지내는 반면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성도의 양심을 따라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은 잘 안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 그런 사람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호강을 하는데 믿음의 원리 때문에 성공하는 것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할 때 주일 지키지 않고 대충 타협하며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끝까지 주의를 지키고 끝까지 말씀의 도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큰 존재로 여김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만 본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입니다. 1장 16절 말씀대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온전한 의와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글씨를 새겨 그 성취를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되는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라라고 하시면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현실은 의인들에게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순종해 간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의인들은 그들이 결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비참한 현실들을 지켜보아야 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점점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점점 더 빈약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반면에, 삶을 즐기는 반면에 의인들의 삶은 너무 재미없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빈약한 삶으로 전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주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일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경건을 지켜갈 다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망이라는 말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확신에 찬 절망.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절망이 성화되어서 확신에 찬 절망으로 바뀌고, 확신을 가득 담은 절망으로 바뀌고, 확신을 노래하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믿음의 막루에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막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끝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그야말로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셔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위로하시느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과 비교해서 정말 더 형통하고 더 나아진 가정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조건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확신에 찬 절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절망이 성화된 현실, 고통이 성화된 현실, 낙심과 좌절이 성화된 바로 그 현실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망루에 올라서서 주의 약속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의인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 확신에 찬 절망,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도 이 확신에 찬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